자, 86 우리가 이제 6페이지를 했어요. 마지막 날의 구원, 마지막 날의 구원에 낙원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말씀 받았고, 88페이지, 88페이지 이제 첫째 부활의 구원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마지막 말세에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 받고 있는데, 마지막 날의 구원자들은 다 부활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구원은 부활의 몸의 구원을 말해요. 그 중에 먼저 부활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부활은 두 번이 있습니다.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고, 두 번째 부활은 천년의 천국이 끝난 다음 흰보좌 앞에서 모두가 다 부활할 때, 그때 다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갑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됩니다.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받은 자, 예를 들어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그런 분들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승천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승천했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죠. 다시 오심은 이들이 눈으로 지금 본 승천의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몸 그대로 구름을 다 끼고 안 보이도록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올 때에도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공중 강림하세요. 공중 강림하세요. 공중 강림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부활자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첫째 부활자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를 이제 우리가 또 신부를 맞이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강림을 이제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앞으로도 정확히 보면 천년하고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말한 것처럼 첫째 부활자들을 소집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본 것처럼 첫째는 낙원 천국에 있는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시즌에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그 공중 위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으로 재림하여 오면은 공중에 서 계시고 낙원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일명 들림 또는 휴거라고 하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휴거, 들림 받는 숫자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많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기저기서 막 수많은 사람 올라오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게 믿음 생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와 그 명분과 그 생명력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순교까지도 가능한 진짜 믿음의 아들들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4,500년인데 4,500년 동안 여러분이 이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자의 수들 중에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 나머지는 4만 4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런 순교자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도달한 그런 숫자가 채워질 때 온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대소동이 일어나고 대규모의 어떤 휴가가 일어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을 뽑는데 낙원천국에서 먼저 뽑혀 나온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누구만이 이 첫째 부활이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알고 이 첫째 부활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목회를 13년 반, 한 13년이 아니라 1990 내가 6년도 알았으니까 그러네요. 내가 91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96년도에 첫째 부활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때 96년도에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좀 있다가 첫째 부활을 알았다. 몰랐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 시절 때 몰랐고 청년 때까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몰랐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사 안수 받을 동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처음에 내가 들을 때 이것들이 이단들 아니야? 뭔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이게 이단들이구만, 이게 잘못됐구만. 그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96년도 9월부터 98년도 9월 딱 2년 봤어요. 2년 동안 정말 완전 들이파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에덴 동산에 출발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프하게 되었고 말씀 세계관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포지션을 갖다 보니까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짓밟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마귀는 공중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기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한 2년 3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2004년도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될 때 여러분 다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은 완전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자 하는 애들이 공부 설렁설렁 합니까? 서울대 목표했으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엉덩이와 허벅지에 짓 무르고요, 염증 나고요, 막 썩고 막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이상 잠 못해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한다면 믿음 생활 특별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사람 냄새 나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진짜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31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예. 그냥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재림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 이런 일이 이제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너희들은 전부 다 일어나야 한다 그죠. 머리를 꼿꼿이 들어야 한다 그죠. 우리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 자, 비유로 이제 말하죠. 비유로. 이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비유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정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뭐예요? 그 나라의 왕들을 선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나라의 같이 왕 역할을 하는 첫째 부활자들을 먼저 한마디로 뽑아내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을 텀을 두고 나서 이제 그 왕들과 그 첫째 부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고 나면 예수님은 그 신부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땅에 해놓은 예비처에 장막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과 이 땅에 그 성에 준하는 장막 안에 있는 그 예비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지상에 남아있는 그 대적자들과 짐승의 세력과 그 다음에 배도자들 뭐 거의 99% 되겠죠. 99.9% 되겠죠. 그 수많은 인류를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10가지 재앙에 그보다 더 비참한 그런 재앙이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완전히 뒤덮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또한 1000년 동안 그들은 귀신과 모든 마귀가 다 음부에 잡혀 들어간 평화의 시대에 환경은 어렵지만 저들은 협력하면서 토벌과 한마디로 그런 동굴과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냥 살아남아서 또한 인류를 큰 인류를 이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때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나요? 전 3년 반이 지나면 재림하십니다. 전 3년 반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묵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언서에. 제가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영예대회 끝나면 시대 분별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예전 계시록 할 때 다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한 몇 주에 걸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우리가 50대 중후반까지도 어쩌면 정말 우리 때 우리가 좀 오래 산다면 우리 때에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상의 예비처로 우리가 옮겨지는 그런 체험을 통해 그러니까 공중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는 체험을 통해서 주님 맞을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권능의 날개를 의지하여 정말 어딘가로 대이동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장막 성전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곳에서 3년 반을 지내다가 천년총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첫째 부활에 해당된다면 이제
정말 완전히 신과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놀라운 천국 생활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는 그날. 이해되십니까? 영원 천국 생활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영원 천국. 그 성의 생활, 예루살렘 성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막연하게 난 그냥 참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어떤 종교적 그런 발상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믿으면 그건 절대로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간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근데 내가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얻느냐 두 번째 부활의 몸을 얻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첫째 부활은 나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경쟁이 너무 셉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경쟁이 세긴 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의 역할하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도 참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이 이 첫째 부활자들을 간절히 양육하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사는 게 옳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자들을 소집하러 온다고요. 이분이 지금도 일하시는, 제가 지난주 한 일이 됐는데 지금도 한 가지의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첫째 부활자들을 그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되면 끝이라고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자들의 수는 천년 천국에서 얼마든지 다 채울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1940년대 전 세계 인구가 20억도 채 안 돼요. 불과 지금 80여 년 지난 다음에 80억이잖아요. 불과 80년 지나가지고 2배 이상 됐다니까요. 거의 2배 됐다니까. 2배가 뭐예요? 더 됐죠. 네? 그러니 이게 인구가 1000년 동안 귀신도 없고 사단이 없는 곳에서 정말 평화롭게 사는 그런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사는 1000년을 다 안 죽고 살잖아요. 100년 살다가 죽은 사람을 깐난아기라고 이렇게 이사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깐난아기라 할 것이다. 깐난아기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냥 대충 해서 구원 받으려고 흉내만 내서 구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숫자가 한마디로 100%가 이제 있다면 어쩌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부활자의 수에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숫자가 더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둘째 부활자의 수는 천년 천국에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 없이.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했고요. 안 했나? 30절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보이게 오십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보이게 오십니다. 정말 저 공중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이 전 세계에서 보이도록 주님 오실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원 천국에서 그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실제로 나팔 소리가. 요즘에도 가끔 우리나라는 잘 일어나지 않고요.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가끔 들리는 그런 영상이 찍힌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실화 같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나팔 소리는 경고입니다.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모으죠. 근데 어디서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즉 낙원 천국에서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낙원 천국에 먼저 이제 한마디로 죽었지만 거의 순교자들,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체들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계신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이들은 뭐예요? 그들은 또한 그냥 바로 휴가되면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살전 4장 16, 17절 시작.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낙원 천국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다 어차피 죽은 자들의 낙원 천국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 중에 이제 첫째 부활의 행동선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일어나서 천사들 소집하여 데리고 오는 거죠. 17절 시작. 아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낙원 천국에서 먼저 소집되어 공중에 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이들 중에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자의 버금가는 주님이 택한 정말 온전한 진짜 믿음생활을 한 그런 분들은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잖아요. 아멘.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죠. 이들은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이들은 대부분이 순교자들이죠. 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9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자, 낙원 천국에 이제 제단, 하나님의 그 천국이죠. 낙원 천국이 천국. 그 주님 예수 삼일체 예수님이 계신 그 제단 바로 밑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즉 순교자들이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있다. 왜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가진 증거.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장 4절의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순교, 목배임을 참수를 당한 자들, 이들이 한마디로 첫째 부활자다 하고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 살전 4장 이렇게 계시록 6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확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이 악한 것들이, 짐승의 세력들이, 우리도 이렇게 저들이 죽였는데 계속해서 우리 형제들이 저들에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살해를 당하고 갇히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 놔두시겠습니까? 이제 좀 내려가시죠. 이제 좀 재림하셔서 이제 후 3년만을 시작하시죠. 심판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죠. 단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 수가 채워져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너희 동료들, 너와 너희들과 같은 같은 그런 친구들, 동료들이,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내가 내려가는 거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참 역설적이죠. 이 순교자의 수, 이 첫째 벌에 해당되는 순교, 실제로 목뱀을 당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의 반열에 도달하는 그런 진짜 믿음자의 수가, 즉 아들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겠습니까? 일하시지 지금. 아멘. 일하시면 일하지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떤 일? 예, 이 첫째 부활자들의 해당자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들의 수만 채워지면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죄인을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의 영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은 끝난 거예요. 없어요. 천년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년천국은 그야말로 천년의 나라지만 이 나라는 그렇게 막 죄인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날 때부터 이미 이 약속을 다 알게 되고요, 믿고요, 바로 전부 다 어린 갓난아이부터 바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동부에서도 정말 저들이 감격적으로 찬양을 시작하고요, 감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천년의 나라에서 시작돼 버리는 거죠. 귀신과 마귀가 없는데 누가 미혹당하고 누가 시험당하고 누가 인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지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계시록 아까 20장 4절에 첫째 부활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시대지 말에 나타나는,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이제 이 짐승의 세력, 즉 글로벌 세계 단일 정부죠. 이 세계 단일 정부에 의해서 이제 한마디로 강요를 받죠. 무슨 강요냐? 짐승의 인을 맞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문신 새기듯이 어떤 이런 데 베리칩이니 이런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인을 받았죠.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짐승의 인은 뭐냐? 짐승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인을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짐승을 하나님 대신해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정말 이제 그 시대가 점점 가까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징물이 뭐다? 제3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것들이,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세력들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좀 돈을 쓰는 그것들이 이제 종교 통합을 이루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종교 회의, 그리고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칙령을 제정하고 교리를 제정하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이 무슨 공의회, 뭐 바티칸 공의회, 무슨 공의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총회예요. 감리교 총회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교리를 정하잖아요. 그걸 안 지키면 뭐요? 불에 태워 죽였어, 사람들을 5천만 명 이상. 그게 그렇게 무서운 법의 개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세계 모든 종교 대표자들이 이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어디서 모이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모든 종교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뭐예요? 공동 선언문과 규칙, 칙령을 만드는 거예요. 녹음화를 만드는 거예요. 닥트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걸 어기게 되면 뭐예요?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미 우린 수천 년 동안 그런 역사였다니까. 카톨릭이 1200년 이상 동안 이 자기들의 교리를 어기면 죽였다니까요, 사람을. 그런 일들이 이제 이 글로벌 정부, 단일 정부와 통합 종교와 하나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 통합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 통합 종교의 상징물을 쓰고 회의가 되고 거기서 연합을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니엘서 보니까 그 짐승이 우상으로 선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 짐승의 피해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세계 종교 통합의 어떤 종교가 거기서 상징이 이루어지니까 그래 뭐 니들이 이렇게 성전 나라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도 좋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요 그 종교 통합 회의에 유대교 대표들이 다 들어와요. 실제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유대교 대표들이 그 좋다고 지금 거기 연합하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는 용납이 안 돼? 얘들은 우상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유대교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가증한 다니엘서 10에 보면은 가증한 물건이라고 그러죠. 왜 그 사람을 신처럼 이제 섬기게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 새 삼의 성전 앞에 떡하니 한마디로 세워놓고 그곳에 다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주교는 가능하잖아요. 이미 벌써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앞에 여러분 모든 카톨릭 신자들 보세요. 그냥 안 지나갑니다. 마리아 앞에 서서 기도하고 들어가지. 그냥 일상화돼 있어요.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한마디로 그들의 인을 맞지 않거나 그에게 한마디로 엎드리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인을 맞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들의 순종하지 않고 한마디로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이 짐승들과 싸워 이긴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입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런 핍박이 별로 없으니까. 해봤자 교회 폐쇄 뭐 이 정도니까. 그런데 그 짐승의 인을 맞는 것과 그 다음에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의 부분에서 우리가 실감이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과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역사가 주도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챙겨낼 이권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지금 착각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 인권을 위해서, 내 사람의 격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미 짐승에게 엎드린 거예요. 이미 세상 신에게 그들의 인을 맞아버리는 거죠. 내가 사람이 돼서 미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둔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세계가 시작되고 전 세계 글로벌 정부 단일 정부가 시작되고 단일 통치 시스템이 전 세계 한마디로 효력 발령이 되고 세계 종교 통합 종교를 지키라고 하는 통합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렇게 쉽게 둔갑을 하고 쉽게 정말 아들의 가면을 벗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그들의 그 세계 통합적인 어떤 그런 종교와 통합적인 그런 어떤 경제, 문화, 통치, 정치의 그 통치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냔 말이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정말 도전하고 싶다면, 아니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고 싶다면 정말 순교는 우리가 아직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운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우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있냐, 절하고 있냐.
거기에 굴복하고 있냐, 무릎 꿇고 있냐. 그들이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면 어떤 인을 쳐도 그냥 들이대면서 인을 쳐달라고 그렇게 사람으로 그렇게 금방 돌아가서 하고 있느냐. 그 어떤 미혹과 유혹과 이권에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박살나더라도, 내가 다 거지가 되더라도 정말 내가 이 생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죽이고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하루하루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권 신장, 여러분 인간의 어떤 격을 높이기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따져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격과 명분, 그 의의를 철저히 따져가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교에 어떤 그런 위협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생활 순교는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생활 순교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죽여가는 거예요. 나의 인권을 죽여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루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순교라고 하는 것, 순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순교라는 것을 어떤 미지의 또는 미완의 어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로망,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이것은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생활 순교를, 사람을 죽이고 아들로 사랑하는 생활 순교를 할 줄 알아야 정말 진짜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봉사와 충성을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왕국, 그 왕의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가 사람 된 것을 좋아하고 하는 이들은 주님이 함께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늘 이들은 예수를 증거했고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들을 하는 자들이 첫째 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교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패턴은 첫째 부활자들의 패턴입니다.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둘째 부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제가 볼 때 구원이 어렵습니다. 첫째 부활을 알고 첫째 부활의 도전장을 내놔야 그래도 거기에 낙방하면 둘째 부활이 들어가는 거지. 나는 첫째 부활은 안 해. 난 둘째 부활 하겠지. 둘째 부활에서 믿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온전히 그 중에 정말 최고로 온전히 한 14만 4천 번까지 4천 명까지 끊어서 주님 뽑아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 14만 4,001번째 해당되는 사람들부터는, 아들들부터는 둘째 발에 해당되는 것 뿐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과 성분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얼마나 더 온전하게 하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은 쉽군요. 영혼 구원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론하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몸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어. 그 영혼은 영의 몸은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과 떡을 먹는 자들은 내 살과 내 몸의 살, 내 몸에 안에 이 피를 먹고 마신 자만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얻은 자만이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은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은 명확하게 이렇게 과정이 있고요. 이 프로세스가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과정을 향해 달려가야지. 그 중간 과정을 했다고 게임 끝, 난 다 했어 하고 그게 손 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생명 구원이 어렵습니다. 몸의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 13절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주성령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맡겨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넉넉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계속 내일도 순교자인데요. 첫째가 여전히 먼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순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됨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